우리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변권사님이 진영이가 임시를 했는데 애가 이제 돼서 거기서 딱 들었는데 뭘 주느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줬지만 마귀가 틈탔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자식은 주었어. 근데 그 심령에 마귀가 틈탔어. 왜 마귀가 틈탔느냐? 그 애가 죄의 종으로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내 가정을 줬습니다. 내가 사업을 줬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내가 죄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들여지지 못하면은 거기에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형편 사정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서로 기뻐하는 전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들여짐 속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고 여러분 지키고 보호해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우선순위를 둬야 돼. 이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 자 보세요. 이번 주일 설교를 그렇게 잘못하니까 사람의 열심은 내 안에 악을 쌓는 거야. 악을 쌓. 내 안에 악을 쌓는다니까. 사람의 열심은 내 안에 악을 쌓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이분은 주여 죄 구원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려 그 믿음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나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나를 열심을.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악을 쌓는 거예요. 악을 쌓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어요? 그게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묶이는 거죠. 하나님과 닫혀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동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생각대로 속여는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매, 오늘 말씀이 선포되매 여러분의 심령에서 읽은 겁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데 여기 4종, 4종의 사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태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는 참 하나님께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주님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죄종은 제 뜻대로 말씀만, 내 뜻대로 내 가운데 뜻만 전하고 말씀만 전해야 된다. 갑절의 능력을 주겠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갑절의 능력을 준다고 해서 내가 뭘로 나타나냐면은 저 사람 말 행동을 보잖아요. 그럼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보여. 그런 거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이 지금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유치 하나님 관계 속에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행동해야 되는데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그게 다 풀어져. 이거 보여줘. 근데 우리가 이게 나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낮에 나는 오늘 공휴일인지도 몰랐어요. 난 참. 오늘은 3일절이더라고 보니까. 공휴일인지 모르고 난 오늘 토요일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경 목사가, 목사님 점심 식사나 하시죠? 그래요. 예.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백석대학교 교수가 됐잖아요, 목사님. 교수가 되고 조교수가 됐대. 정교수는 뭐 몇 년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봉급이 얼마 나오고 뭐 해가지고 뭐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점심 산다고 왔어.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이 나를 찾고 오는가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목사님 감사한데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문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나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걸 딱 붙잡고
붙잡고 있대. 붙잡고 내가 그대로 행하니까 그냥 편하대. 그냥 풀어지더래. 이루어지더래. 왜냐면 사무총장 섬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낙심해요.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에서 하나님 길을 예배해놨어. 준비해놨어. 안겨줘.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장경호 목사한테 찾아갈까요? 다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 안겨줘. 그러니까 찾아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반이 일 만들어 놓고 딱 주실 거예요. 일 만들어 놓고 주실 거예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불안하니까. 자기는 불안하니까 가서 얘기해.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렇게 하거든. 그러더니 야, 몇 년 후에 정교수를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면요, 성령의 감동 오면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여러분이 종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이에요, 돈이 많이 버는 게 좋지 않아. 종들은요, 돈이 많이 버는 게 좋지 않아. 돈이 어렵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돼. 그거 통과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강야를 거쳐야만이 가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강야를 거치지 않고 가난을 없겠다 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몇 푼 돈 버니까 그게 좋은 거야. 몇 푼 돈 버니까 좋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돈 버는 게 내가 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관계가 무뎌진 속에서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돈이 내가 하가 돼. 왜? 사람이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이 있어요? 돈에다 두는다. 돈에다. 그래서 오늘 본도 나와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양분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자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뭐라고 하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 주님의 양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오는데 주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보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를 주님으로 많이 맺을까? 그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허락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거,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허락된 자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으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힘으로 안 돼. 여러분이요, 진정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왠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쌓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열심을 내보세요. 악만 산다고, 악만.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내가 악만 쌓다는가? 하영아 집사 그런 생각 해봤어? 하나님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만 문두고 다녔잖아. 근데 그게 다니면서 쌓는 게 악만 산 거야, 악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죄를 담당했어. 그거 부활하고 구원은 그거 다 알아. 그게 성령으로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가 안다고 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그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이제 죄를 깨닫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게 내 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지금 하나님 관계 출발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무릇 있는 자가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렇게 합니다. 무릇 있는 자.
본문은 가지고 있는 자 누구든지 받아 풍성해질 것이다 이겁니다. 넉넉하게 되되 정해진 일정한 수나 양을 훨씬 초과하여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가 베푸는데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고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방해적인 요소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사람은요.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살리는 것은 뭐라고? 영이고 육은 뭐라고? 무익하다. 육은 무익해요. 여러분 자신은 무익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은 아주 무익한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되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 역사가 내 안에 행해지는 거죠. 자, 이는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있는 자, 즉 가지고 있는 자. 있는 자에게 더해주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죠. 우리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혼자 믿음. 여러분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절대 여러분 생각 소견대로 움직이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행하지 않는 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겠잖아요. 죄니까 죄만 쌓는 거지 악만 쌓는 거지. 내가 악을 쌓는지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쌓아야 되고 축복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악을 쌓는지 선을 쌓는지는 모른다고 하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 사람이죠. 내가 이런 말과 행동 안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내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진가 나는 알아야 돼. 천국의 메시지를 환영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많은 것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도 은혜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은혜 믿음도 없어. 제가 자꾸 말씀해요. 여러분의 이 땅에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필요의 모든 것, 행복의 건강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둔 거예요. 내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영생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고 그리스도 함께 자녀가 권세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에게 주어져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로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항상 주님이 없어. 말로는 주여줘야지. 주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 비유로 합니다. 말하는 것을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왜 여기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 이사야 6장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 것을 갖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 것을 갖고 내가 여기 나를 보내셔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고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이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잘 들으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야 돼.
내가 깨닫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이렇게 있지 말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들이 도무지 그 말씀 받아들이려고 하네. 들으려고 하질 않아. 언제까지 선포할까요? 이 백성을 하나님 심판할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 쌓는 거예요? 악을 쌓는 거예요. 악이 쌓아지면 결국 뭐예요? 심판이 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애들은 그냥 열심히 나오게 만들어. 그러나 주님을 만났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간절한 중심이 주님께 들으지. 그럼 않는 게 자체가 뭐예요? 악한 거죠. 그게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겠습니다. 그들은 보고는 있지만 보고 싶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기는 하지만 듣고 싶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달이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그리고 너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 자, 주님께 속하지 않는 외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 마음은 먼저 굳게 닫고 어떻습니까? 알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그들이 더욱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목적을 뭐예요?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이 비유는 성령으로 깨닫게 해줘야 돼. 알게 해줘야 돼. 여러분 정말 신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말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문제가 보여요. 말 안 해도 행동을 보면 나타나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참 희한하죠. 만약에 내가 그 애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선한을 놓고 유난을 놓고 진한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애들한테는 내가 날마다 축복 기도하니까 부정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정적인 게 안 보여. 그 애들이 무슨 말 행동해도 부정적인 게 안 보여. 그 애들을 위해서 뭘 사나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을 놓고 남편을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면은 그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람을 볼 때 축복으로 보이고 소망으로 넘치게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여요. 내가 기도를 하면 자식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쌓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생각으로 보이지. 내 의로 보지. 내 오름으로 보지.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달린 거예요. 똑같아. 믿음이 없어. 똑같은데도 그렇게 그 애들한테 부정적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항상 그 애들이 뭐가 나가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 전까지도 저 애도 부정적으로 봤지.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잖아. 아니 정말 그렇게 해보시라고. 너는 축복이 크구나. 너는 은혜가 크구나. 그게 나간다니까. 여러분 날마다 선포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그럼 내 안에 받은 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어디였습니까? 그 다음에 쭉 봅시다. 여러분이 보면은
그래서 14절 예언이 이사야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어요.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봐도 보려고 노력하잖아. 들으려고 하잖아. 선포돼도 내가 깨달으려고 하잖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의미 없이 앉아있지 마세요. 가만히 내 가정을 보니까 저는 좀 있잖아요. 어떤 꽂히면요 거기에 미쳐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새벽예배 갈 때 내가 새벽예배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저 소정예는 지금 이제부터 이번 주가 다음 주까지는 여기서 퍼자고 저녁 기도와 새벽 기도고 집에 가야 돼. 뭐하고 일주일에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10시 반에 10시에 기도해. 그래서 3층에 자. 그리고 새벽예배 하고 집에 가. 기도해야지 뭐하고 다녀. 뭐 엄마 보니까 애들 보니까 다 필요 없어. 뭐 필요해. 나와 하나님 관계 내가 하나님 날 역사하고 축복해 줘야지. 아니 야곱이 요한이 그랬잖아요. 변호사산이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을 여기다 짓자. 주님 뭐라게 내려가자 그래. 세상으로 내려가야지. 여기가 너무나 좋거든. 그래 장막 여기서 짓고 살자 이거예요. 아니다 내려가자. 자 15절 보세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 마음이 완악하는 것은 마음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감각해. 여러분 마음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고 귀가 열려. 마음이 무감각 아니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다니까. 마음이 완악하지 마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 스스로가 아닌 제3의 존재에 의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3의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사야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를 하겠을까? 왜 선포를 하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했는데 왜 말씀을 선포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함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게 만들까?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말이에요.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건성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이경 목사가 그렇다 했잖아요. 자기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백혈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랬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식을 잃고 나니까 그냥 근데 그런 상태에서 치료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께 내려놨을 뿐이지. 우리는 여러분이 거기 있지 마세요. 아까 그 누구입니까? 이경 목사한테 내가 그랬죠. 목사님, 장재원 목사가 교수직을 줬어도 설립지 않으니까 몇 년 후에 내가 정교수를 시켜준다 뭐 해도 절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게끔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 내가 뭘 하니까 미래가 보장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우선을 두세요. 다른 교수들은 그 양반이 신으로 섬길전정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거기는 그 양반 마음대로 교수 뭐가 자르고 하고 막 하니까. 교수들이 그냥 그 사람 신이야지.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해서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사람을 주의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당신의 길을,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길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게 위대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절대적인 거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 주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자,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모든 게 다 주어지고 하나님부터 이루어지는데 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을 추종하느냐 이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신앙 보면요, 어떤 속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편 6장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여기서 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살찌게 만드는 무참하게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선지자인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는 말씀이 선포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안약해지고 심령이 살이지 못해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어제 사모님이 그러다가 내가 주일날 설교를 했나? 막 흥분한 것 같고, 아니 내가 왜 흥분해? 그랬더니 꼭 설교가 흥분한 것 같다고. 주일날 그랬는지 뭐였는지 막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봐라. 그 심령이 여러분 성령으로 심령에 말씀이 심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놀랍게 달라져 버려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장거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자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라든가 성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 가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안악해진다는 거지. 죄성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즉 본문은 제약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서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보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을 너기로니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보았어.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을 메시아를 보았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구약의 선지자는 이걸 보려고 해도 못 봤어. 의인들 보려고 못 봤어.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런즉 자 10분의 비유를 들으라.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도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지. 반응이 없어, 반응이. 말씀 듣는 거 맞고 그 다음날이면 내가 어떤 행동이 달라진다든가 변화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통곡하고 엎드린다든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은혜는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19절 보세요. 1절, 2절, 여기 3절, 그 말씀을 여기는 이제 해석하는 말씀인데, 천국의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렇게 납니다.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니,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 뭘 받아야겠어? 자, 강팍하고 완악한 길가밭이 뭐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많은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기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 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심령 밑바닥에 돌멩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뭔가 듣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자꾸 문제가 오면은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넘어지죠. 실족은 충돌하고 거슬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심령 밑바닥에 처리가 돼가지고 말씀 깨닫는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행동을 모든 살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이 나갑니까? 여러분에서 내가 어떤 말, 여러분 내 안에 형성된 말씀이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고 증거해야지. 내 말이 나가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이 나가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이 내 말이 나가면 뭐예요? 내 안에 악을 쌓는 거죠. 악을. 한번 그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선을 쌓고 축복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 내 생각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 의를 오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 남편한테 내 아내를 자식을 기도하는데 악을 쌓고 있다니까 남편한테 아내 자식한테 여러분 가정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그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오는 부분이 있죠. 그죠? 평안이 없고 자유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제가 우리 강훈석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형성된 모든 죄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어떤 부분은 뽑아내고 처리하시고 어떤 부분은 잠잠케 하시고 어떤 부분은 잠잠케 하셔. 그 요소가 안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 내 안에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게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왜? 내가 그런 요소가 없으면요. 내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관계 속에 보면 내 안에 뭐가 나가요? 사랑이 나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요, 사랑이. 사랑이 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주권이더라고, 그것도. 내가 왜 주권인 거 되면, 야, 이런 사랑이 모든 사람 기도할 때 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주은 집사는 그걸 모른다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남의 마누라야, 마누라인데, 성령이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견딜 수 없어. 근데 그러면 사랑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런 사랑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이 왕창 들어가 있는 계집애가 하나 있는데, 아니, 보자마자 그게 14살 먹은 애인데요. 엄마가 탐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아니, 보니까 얘가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너무 사랑스러워 견딜 없어서 그냥 껴안았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래.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역사가 그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비행기 타고 뭐 이런 거 공부하고 그 귀신의 역사거든. 그래 귀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할머니한테, 친정 시어머니한테, 아 이거 주님 어머니 나하고 치료됐어요, 회복됐어요, 감사해요. 그걸 고백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까요? 그죠? 하나님 주권으로 되어질 일이거든. 하나님 주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만 그냥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이 아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여러분이 필요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악합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가면요, 예?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 내 안에 내 안에 그런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많다는 거예요. 거슬리고 충돌한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제재가 되는 거지. 누가 방해하고 해방하지 않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거지. 내 심령의 지경이 열려지니까 삶의 지경이 열려지잖아요. 내 심령이 열리는 거 말고 삶이 열리잖아요. 열리는 건 누가 관계? 하나님 관계에 열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시떨기가 22절 보세요. 가시떨기 여기에 부러진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재물의 유혹은 뭔가 재물의 욕심입니다. 재물의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건 탐욕이에요. 탐욕이라고.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라겠어. 악의 뿌리라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신이에요? 재물이 신이지. 근데 여러분들 세상 수준에서 어떤 물질 자체가 신이 돼서는 안 되지. 물질을 뭐 다 해결된다고 하면 안 되지. 물질은 뭐가 다 해결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좀 편리하긴 해. 유익하긴 해. 제가 그랬대서 오늘 이경 목사도 그랬어. 왜 목사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떤 나하고 전도사 때 삼각산에 기도하고 한 전도사가 하나 있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새로 나온 핸드폰을 바로 바꿉니까? 그거 뭐가 그래서 바로 바꾸세요? 그럼 뭐 있으면 왜 유행을 쫓아서 그렇게 자꾸 바꾸세요 그랬어. 아니 왜 목사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업할 때 다 해봤으니까 그러고 나는 목사가 하고 보니까 이제 또 여유가 있어서 한대. 그래서 그건 아니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그럼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이 막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돼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데가 열매예요. 되어지고 이루어진 거죠. 자, 보세요. 내가 축복을 받을지어다. 번성할지어다. 그럼 그 말씀은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침이 막히면 그냥 이루어져 버려.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럼 그냥 축복이 주어져 그냥. 어떻게 축복을 줘? 아멘하고 우리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면서 성령에서 주어진 말씀을 이 안에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3절 보세요. 23절 보니까 여러분 심령 얼마나 보겠어요? 가장 기는 걸 보면서 뭘 느껴요? 길가밭이 나고 돌짝밭이 나고 가시덤불 엉거기밭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요.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뭐겠죠? 회개가 따라야겠죠.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겠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 역사에 책망한다겠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책망이 들어와. 여러분 해가 넘기 바로 책망이 성령으로 바로 들어온다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성령 그냥 책망하신다고. 그러나 마음이 이 옥토밭이 되면요,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면요, 얼마나 철저히 심령의 양파 껍질을 벗겨지고 얼마나 죄를 토해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령이 어떤 마음이 가난한 심이 비워진 마음이 되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의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열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랬잖아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하는 일이 번창하고 창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여러분 심령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은 반응입니까? 도대체 그냥 무무무담입니까? 내가 주님의 양으로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은 죽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양은 쫓아가게 돼 있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양은 이탈한다고. 엉뚱한 데로 간다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주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고 내 뜻이 무엇인가를 알 거 아닙니까? 깨달을 거 아닙니까? 심령의 옥토밭이 돼서 많은 열매 맺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